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이 닥쳐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정말 탁월한 인생을 사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고난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한 차원 높은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범사나 항상은 anytime, 모든 시간,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모든 시간에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모든 순간이 다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을 다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은 다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책 전도서 3장 1장 8절, 또 전도서 3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다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시사철이 다 아름답죠. 봄도 아름답고 여름도 아름답고 가을도 아름답고 겨울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순간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때를 소개하고 있죠. 태어날 때가 아름답고 죽을 때가 아름답고 심을 때도 아름답고 뽑을 때도 아름답고 씨앗을 심을 때도 아름답고 수확을 거둘 때도 아름답고 웃을 때도 아름답고 울 때도 아름답고 춤출 때도 아름답고 슬퍼할 때도 아름답고 찾을 때도 아름답고 잃어버릴 때도 아름답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아름다운 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죽을 때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웃을 때 아름답다는 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울 때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춤출 때 아름답다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슬플 때도 아름답다는 것이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좋을 때만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순간이 잠시 지나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짧은 인생입니다. 죽는 순간 지나가는 인생을 되돌아본다면 그 모든 시간들이 아름다웠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아기를 키울 때 힘들었다 말하지만
그때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했던지요. 아이들 학비를 만든다고 밤잠 자지 못하고 일하며 돈을 모았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이었던지요. 아이들이 성적에 엉망이라고 야단할 때 또 우리 아이들이 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했던지요. 내가 병들어 주님 앞에 엎드려 울었을 때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했던지요. 결국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다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 한순간 한순간이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내가 살아 있었던 순간들이 참 아름다웠다라고 다 고백을 합니다. 영국에 살던 두 아이의 엄마 샬롯 키틀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36세, 대장암 4기, 간과 폐에 전이되어 25번 방사선 치료, 39번 화학요법을 견뎌냈지만 결국 죽게 됩니다. 그녀의 마지막 글을 소개합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일이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 키우는 모습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주지 않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나날이 다 행복이었더군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아이를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져요. 딸아이의 머리를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의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는 저만 아는데 아들 녀석이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에 정말 행복했었어요. 요즘 젊은 중년 여성들이 복부 비만으로 걱정하시죠. 나도 뱃살이 늘어나는 허리 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은요, 나도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한번 그렇게 늙어보고 싶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삶을 즐기면서 사십시오. 두 손으로 매일 주어지는 소중한 삶을 붙드세요. 여러분들이 저는 부럽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의 선물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의 선물을 아름답게 여기고 아름다움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는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살아있는 삶의 모든 순간들이 다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을 천국으로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천국이 되려면 감사를 하면 됩니다.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모든 순간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모든 순간 감사해야 합니까? 모든 순간을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선을 이루실까요? 하나님 자체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45편 9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나홈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가 쓴 시 34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을 하니까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저런 얘기를 하지. 아닙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유대 땅에 거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에 도망을 가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 할 때 쓴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말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다윗은 그가 쓴 시가 많지만 그의 가장 유명한 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쭉 쓰면서 마지막 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기 인자함은 은혜를 말합니다.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야,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고 다닌다. 지금 여러분 어떤 골짜기에 있습니까? 직장의 어려움, 직장의 골짜기입니까? 돈의 어려움, 돈의 골짜기입니까? 건강의 어려움, 건강의 골짜기입니까? 인간관계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골짜기에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다. 다윗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기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말대로, 그의 믿음대로 나이 30에 갑자기 왕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말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따라다닌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다녀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도 그런 참 말도 안 되게 외국 땅에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벌벌 떨면서 우리가 너를 팔았는데 우리에게 제발 벌을 내리지 말라 하면서 왔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꿔준다는 믿음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와도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억울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감옥에 갇힐 때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루는 계속 낮만 있지 않아요. 반드시 밤이 있습니다. 낮과 밤의 조화로 인생은 아름다워집니다. 세계적인 명화는 다 흑암, 어두운 색이 들어갑니다. 검은색이 들어가야 아름다운 그림이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기쁜 날과 슬픈 날의 조화, 그러므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어둠이 왔다 해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좋은 그림을 그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을 모셔놓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 선교사님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해 보니까 아프리카에는 벌레가 굉장히 많대요. 아침에 나타나는 벌레, 점심때 나타나는 벌레, 저녁에 나타나는 벌레. 그 얘기 듣는데 진짜 끔찍하더라고. 거기도 파리가 많대요. 근데 그 파리는 우리가 아는 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때렸는데 바로 옆에 다시 달라붙는, 때려도 금방 달라붙는데요. 그리고 그 파리는 이렇게 살을 파고 들어간대요. 그 안에 알을 깐대요. 끔찍해. 저보고 아프리카에 와서 집회에다 나 안 간다 그랬어요. 저는 정말 벌레 가려운 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프리카는 왜 그래 벌레가 많으냐고. 그랬더니 겨울이 없어서 그렇대요. 겨울이 와야 이 벌레들이 다 죽고 살아남은 놈들은 땅속에 들어갔다가 또 기어 나오고, 그래서 벌레가 한 번씩 겨울마다 정리가 되는데 아프리카는 1년 내내 덥대요. 그래서 벌레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저는 겨울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추위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추위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겨울,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하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의 욕망을 없애주고 교만을 꺾어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고난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큰 고난은 큰 인물 만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부호이자 사업가인 내셔널 파나소닉 창업자 마쓰시다 호노스케, 그분은 94살 나이로 소천할 때까지 570개 기업, 종업원 13만 명, 대기업 총수입니다. 일본에서는 경영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파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하고 자전거 점포의 점원이 되어 밤이면 어머니가 그리워 눈물을 흘리는 울보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85년이 지난 이후 일본 굴지의 기업의 총수가 되었는데, 어느 날 직원이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여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까? 회장은 자신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3가지를 잊고 태어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3가지 큰 은혜란, 첫 번째 가난한 것, 두 번째 몸이 약한 것, 세 번째 못 배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직원은 이 세상의 불행을 모두 갖고 태어났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 하시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자 마쓰시다 회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네. 또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도 일찍 깨달아 몸을 아끼고 건강에 힘써 지금 90살이 넘었어도 30대 건강으로 겨울철 냉수마찰도 한다네. 또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 사람들을 나의 스승으로 만들어 배우는 데 노력하여 많은 지식과 상식을 얻었다네. 이러한 불행한 환경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고 생각되어 감사하고 있다네.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불행과 시련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았어. 그는 누구보다도 값지고 훌륭한 성공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을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고난이 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건강이 나빠져도 다 감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모든 순간을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감사는 기적을 이루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요까지 것 가지고 5천 명을 어떻게 먹이느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자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잡혀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감사를 하였죠. 다니엘은 억울하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사자의 입을 막아주고 악한 사탄의 세력을 막아줍니다. 성경은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늘에는 무한대의 자원이 있습니다. 이 무한대의 자원이 나에게 내려오려면 이 하늘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늘 문을 어떻게 엽니까? 감사함으로 하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한 차원 높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감사가 하늘 문을 여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놀라운 미래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절대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모세가 나타나서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길을 통과하여 가나안을 가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은 매일 내리는 감사, 이 만나에 대하여 감사하기보다도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그들은 고기가 없다는 불평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아니 이 사람들도 마늘을 먹었어요? 여러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요? 여기에 무슨 생선을 찾고 광야에서 무슨 생선을 찾고 파, 양파, 마늘, 오이, 부추 이런 거를 찾는단 말입니까?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빵 한 조각만 있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물 한 컵만 있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모세는 민수기를 기록하면서 아무것도 없다 얘기하는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바로 매일 광야에 내리는 만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기록합니다. 그 다음 절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을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만나는 진주 같다. 이거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를 누가 기록합니까? 모세. 지금 백성들은 없다 불평하는데 모세는 만나는 진주 같다. 무슨 얘기죠? 보석이라, 귀한 거라 이거예요. 만나는 아주 귀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소중한 보석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방 안에 들어오는 햇살, 보석입니다. 가을날 단풍, 보석입니다. 남편도 보석입니다. 개구장의 아들도 보석입니다. 이쁜 딸도 보석입니다. 몸이 점점 불어가는 아내도 보석입니다. 다 우리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분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보석입니다. 또 모세는 이 만나는 기름 섞인 과자 같다. 그가 출애굽기를 쓸 때는 꿀 섞인 과자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것은 꿀처럼 달고 그냥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먹는 모든 음식이 맛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다 맛있어.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엄마 이걸 밥이라고 줬냐? 그놈은 며칠 굶어야 돼요. 농부들은 얘기합니다. 쌀 한 톨도 보석이라고요. 귀한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흘러 들어옵니다. 감사의 눈을 뜨면 온통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내리는 그 만나에 감사하기는커녕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절 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의 모든 악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불평하는 악한 말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특히 그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을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불평은 저주를 불러옵니다. 불평하면 내가 가진 것이 다 사라진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이 평생 사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이 명령을 하신 이후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고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을까요? 감사해야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야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하루에 1000번 감사하면 그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이게 몸이 안 좋은 분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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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러면 어떤 병도 다 없어진다. 감사하면 일단 내 마음이 좋아져요. 마음이 좋아집니다. 마음이 좋아지면 온몸이 다 좋게 반응합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죠. 이 스트레스 감사하면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한 것은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한 것은 매일 주시는
만나에 대한 감사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심하십시오.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평할 때 감사하면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지금 있는 형통이 연장된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불평꾼들이 아니라 불평을 오히려 감사로 바꾼 자들이 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불평할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할 일이 생겼을 때 그 불평을 오히려 감사로 바꾸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좋죠. 이야, 저 친구는 그냥 공부도 안 하는데 일이 척척 잘 돼. 야, 저분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뭐 저렇게 좋은 남편 만나서 떵떵거리고 살지.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거기에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고난이 크다는 것은 나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거친 광야, 무서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면서 가나안 입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는 남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자기도 행복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말 안에는 감사를 넘어 감동과 감격이 묻어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자체를 불평이 아닌 행복으로 표현합니다. 매일 감사하면서 산 모세를 하나님은 120살 살게 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눈이 멀지 않게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평범을 넘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외부로부터 혜택을 받았음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도움으로 은혜로 살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심하십시오. 나는 평생 불평을 버리고 평생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오타 살겠다고 말은 인생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불평하는 자에게는 불평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자 곁에 가보세요. 악취가 나고 저주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 곁에 가보세요. 향기가 나고 축복이 밀려옵니다. 감사는 모든 기적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건강이 들어오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좋은 인맥이 열리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늘 문이 열립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모든 순간을 다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모든 순간을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모든 순간이 다 아름답기 때문에 모든 순간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합령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순간은 감사할 때 기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을 감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할까요? 제이크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가 직장 생활하는 중에 상사가 바뀌었는데 엄청 까다롭고 힘든 사람이 상사가 된 거예요.
이 상사는 늘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들에게 막 그냥 화를 내고, 제이크는 출근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고, 내가 이 사람 밑에서 오래 버틸 수 있을까? 그러나 어느 날 범사에 감사하라는 설교를 듣고 감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이크는 그래도 내가 감사해야지, 직장 상사를 보며 감사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래도 그가 나에게 일을 맡겨주니 이것은 나를 향한 신뢰의 표시다. 감사한다. 이 직장 상사는 아주 효율을 중요시하는데 그 덕분에 나는 점점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감사한다. 나는 이런 상사의 경험을 통해 훗날 어떤 상사가 되지 말아야 할지 배우고 있다. 그래서 감사한다. 그는 감사 목록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 직장 상사를 향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감사 목록을 매일 기록하면서 제이크의 표정, 말투,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불평 대신 네 하겠습니다. 냉소 대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회피 대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의 변화는 상사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상사는 예전보다 부드러워졌고 언젠가부터 제이크에게 더 좋은 위치, 좋은 장소로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상사가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자연스럽게 다음 후보를 찾았고, 그동안 책임감 있게 일하던 제이크가 승진 대상 1위 순위가 되었습니다. 결국 제이크는 그 상사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뀌면 환경도 바꾸어 주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불평, 불만, 마치 오리가 꽥꽥거리듯이 그렇게 살지 마시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 기쁨, 찬양하며 높이 나는 독수리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 감사를 한다면 기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열쇠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을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한 차원 높게 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불평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를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부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악수합시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주로 가족들이죠. 한 번 더 얘기하세요. 불평할 때 콕 찔러줘라. 불평할 때 찬양합시다.